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말씀 봅시다. 지난주 말씀과 좀 다르게 창세기 25장 그냥 27절부터 34절까지 쭉 볼까요? 그 내용이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숙한 가정에서 보기 힘든 익숙하지 않은 어색한 장면들입니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신앙 좋은 나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이삭의 망가진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정말 그 순종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이고 또 100배를 얻는 축복도 받았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최고의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들은 야곱,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이삭. 그 이삭이 신앙적으로는 흠잡을 거 없는 제일 먼저 옮겨가 가지고는 제단을 쌓고 장막을 그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와 서열도 잘 지키는 신앙적으로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문제는 그의 가정과 그의 성품은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가 판단한 것이 꼭 진리인 것 같고 내 느낌이 좋고 이런 거지요. 십자가탑을 바라보면서 장로님들이 여러 번 고민하고 하면서 아마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거는 무슨 색깔을 해야 될 걸 왜 저런 색깔을 해놨나 이런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도 의견도 의견이겠지만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왕 끝난 거 지금 바꿀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30년 안에 못 바꿔.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 명도 내가 못 들어봐. 다 좋다고 그래. 다 좋은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인 거예요. 오직 나만이야. 그거랑 다르면 막 불쾌하고 속이 상하고 심지어는 막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막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게 그렇게 된 거지만 실제 의미 중에 하나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나쁜 사람이 참 안 좋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위로를 얻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조화로운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야말로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에서를 사랑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 된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 사냥한 고기를 잡아다가 자기를 갖다 주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리브가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 집에서 조용하게 살림살이를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아니 쌍둥이 형제를 뭘 그리 아버지는 맏아들을 좋아하고 둘째는 엄마는 둘째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강도가 너무 달랐죠. 완전히 내 편, 완전히 네 편이 되는 분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무너진 가정이에요. 편애에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형이 돌아왔는데 형에게 무슨 힘들고 지친 거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의도를 가지고 팥죽을 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좋지 않은 가정이 된 거죠. 그 이유가 그 가정의 문화이기도 한데 성품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지금 있고 우리에게 가르침이 많은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좋은 나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만 옳고 자기 기준만 옳고 자기 사는 방식만 옳고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만 옳다고 그러면 미숙한 사람이에요. 나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제가 대배 시간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어떤 그 정신병원에 실습을 하러 나간 정신과 그 학생들, 정신의대 학생들 이야기는 늘 내 마음속에 두고 삽니다. 아주 훌륭한 대학원이죠. 이제 거의 마지막 과정으로 정신병원에 교수님과 함께 실습을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정신병원에 있는 환우들과 상담을 하고 돌아왔대요. 돌아와가지고 대학원 수업이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서로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자 얘기해봐라. 내용들을 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났던 누구누구는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질병이 있고 뭐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거의 다 마무리될 즈음에 한 학생이 그러더래요. 우리들이 다 만나보고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무슨 정신병자냐. 물론 경증 환자들을 만났겠죠. 상담이 가능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부 잘 배웠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기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래요. 여기 정신병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정신질환이라고 합니까? 했을 때 교수님이 껄껄 웃으면서 매년 올 때마다 수업 실습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그 질문을 한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정신질환자가 맞다. 아니 저렇게 멀쩡한데 왜 정신질환자입니까? 그랬을 때 교수님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전부 상담해 보면 자기 얘기만 하지. 전부 상담해 보면 자기 얘기만 하지. 예, 맞아요. 자기만 옳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나도 그래요 하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지. 네, 맞아요. 그게 정신질환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나를 자꾸 주장하고 내 얘기만 하는 것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일수록 자기만 주장합니다. 그냥 배려라는 게 없고 절제라는 게 없고 입장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 입장이 없는 거예요. 어릴수록
돌베개 아이는 무조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서너 살 되고 유치원 가면 엄마를 위해서 꽃을 만들어 올 수 있는 거죠. 발전한 거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엄마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손수건을 사다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늘 나뿐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활동은 잘하는데 나뿐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쌈이 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에서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신앙 좋은 조화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주고 그 입장을 이해해주고 남편의 속마음을 좀 품어주려고 그러고 아내의 아픔들을 좀 안아주려고 그러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의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좋지 않은 집을 뭐라고 불러요? 집구석이라고 합니다. 족장 중에 하나이지만 이삭의 집은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이었어요. 신앙 좋은 족장, 제사장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집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냥 집구석이 엉망이었어요. 그게 신앙 좋은 나쁜 사람이 된 거죠. 그 특징을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늘 뭔가를 요구하는 가정이에요.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면서 뭔 놈의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 먼저 축복하고 나중에 받든지.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의미로 해석도 합니다. 이거는 가정사역적으로 바라볼 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주의 종에게 뭘 드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것도 뭐 나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를 교훈적인 의미로 볼 때는 뭘 꼭 줘야 뭘 해주는 거야. 아니 가족이 언제부터 그렇게 계산적인 가족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주고받는 가정이 됐습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안 한다가 됐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팥죽 한 그릇 형님 아유 고생했어. 아이 그러잖아 시간 맞춰서 형 오면 주려고 끓이고 있었네. 이거 자 어서 뜨끈할 때 먹어 하면서 물 마시고 마셔 먹어 하면서 한 그릇 퍼다가 갖다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잠깐 내가 형 할게.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억울해 죽겠어. 내 발뒤꿈치 잡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팔아. 뭔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요구.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또 하나가 속였습니다. 늘 거짓이 돼요. 이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방향은 거짓입니다. 슬쩍슬쩍 속입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둘째 아들한테 얘기하고 그 둘째 아들이 또 아버지를 속이고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엄마가 만들어준 염소고기를 들고 들어가서 속이는 장면을 보면 참 뻔뻔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기를 한 이틀 걸릴 줄 알았더니 바로 잡아왔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합니다. 어째? 이삭 같지가 않구나. 이삭이 아니라 에서 같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바로 에서입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죠. 이 거짓들이 문제입니다. 거짓이. 진실이 없고 신뢰가 없는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가 죽을까 하여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러면서 망신을 당한 그 장면.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생각하기에 자기 남편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저 양반을 위해 목숨을 걸 거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등신 같은 남편이다. 그러면은 저놈들이 내가 여동생인 줄 알고 나를 끌고 가면 냅둘 거 아니야. 아내라고 했는데 끌고 가면 목숨 걸고 달려들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목숨을 얻으려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거짓된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안이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집안이. 아내가 남편을 신뢰 못하는데 무슨 집안이 잘 되고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에서를 미워하고 그 에서의 축복을 야곱에게 속여가지고라도 받게 하려고 그러느냐? 나는 다른 이유 없다고 봐요. 에서를 지혜비가 좋아하니까. 지혜비가 좋아하는 아들이니까 자기는 싫은 거야.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정들이 건강하게 서가야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 가정이 잘 돼가고 있는 모습들을 수시로 보면서 참 기쁨을 누립니다만은 이 유교와 묘하게 섞인 가정들을 보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신앙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조화로운 사람이 돼야 돼. 나 때문이에요. 전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가정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 하나로 인해서, 원인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야곱 이삭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저건 안 되겠구나. 우리도 저런 모습이 있다면 바꿔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 좋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신앙 좋은 좋은 사람 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삭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고 또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그의 가정은 무너졌고 경쟁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만 있는 가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신앙이 좋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너그럽게 해 주시옵시며 배려하는 성품을 주시옵시고 관용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생명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또 부산을 지키고 있는 모든 모리아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안수해 주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에 자신을 좀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은혜 있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좋은 나쁜 사람이었던 이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좋지만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